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은 동일한 대상에게 함께 빚진 자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빚진 대상은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하는 이 천국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사람이 안 쓰고 또 안 먹고 평생 벌고 모아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그 종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성도는 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큰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큰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함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림,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 곧 이 채무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고 나서도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육신대로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배응망덕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또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자주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다. 그 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성도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죄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이 탐욕 가운데 살면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육신대로 살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리로 돌리는 거죠. 성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의 특징,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삶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이 되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쳐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산 겁니까? 왜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내 어떤 생각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단 나 자신을 신뢰하는, 믿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내 방식으로 살아갈 때 잘 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 결과가 무조건 불행이다라고 한다면 그 삶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다. 삶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사 시대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또 수탈을 당하면서 평강이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먼 나라라고 기록했는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유산을 받아서 이 먼 나라로 갈 때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을 불리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먼 나라로 갔겠죠. 자,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잃고 사람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리고 대지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대지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도 이 탐내는 삶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전락해버렸어요.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 결정, 그 선택이 참 좋은데 근데 그 길을 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최악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이다. 최악의 결과다. 그러니까 참 뭐냐면 헛똑똑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 삶에는 반드시 후회할 만한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엔 두려움이 있어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지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징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징계도 뭐냐면 감사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데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감사거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사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도가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 죄된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미움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상하지 않은 이 수입, 곧 공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공돈을 얻었습니다. 자, 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지금 공돈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표시로 나에게 공돈을 준 사람에게 다시 10%를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돌려달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100만 원을 내가 공돈을 얻었는데 내 입장에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100만 원 받았으니까 나에게 100만 원 준 사람에게 10%는 뭐 선물이라도 좀 해야겠다. 뭐 밥이라도 사야겠다. 자, 10% 10만 원.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10%를 돌려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울까요? 아니면 아깝고 어려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공짜로 생겼는데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는데 그 100만 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돌려준다는 거? 여러분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그러면서 저는 뭘 발견하냐면 그래요. 아니 공짜로 받은 것의 일부도 내 욕심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공짜로 받은 건데 없다가 생긴 건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10%인데 그거를 나눠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없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이라는. 여러분 공짜로 생긴 돈도 못 나누는데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증거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뭐예요?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뜻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셔서 성도의 뜻과 욕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잖아요.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그들 어디에서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출애굽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각자 뿔뿔이 가고 싶은 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 또 그 간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원하시는 곳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까지 머물고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떤 삶이 펼쳐졌는지 경험했잖아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때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 있는 삶,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삼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너 젊어서는 너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힘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자존심도 내려놔라. 자존심 앞세우지 말고 자존심도 내려놔라. 그러니까 죽는 거죠,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성도의 삶은 첫째 자기 부인이죠. 내 뜻과 소원이 부인되는. 둘째는 뭐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물든 내 욕심이 나를 이렇게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부인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냐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거죠. 아까 우리 이병호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이 압수되고 몰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척척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뜻과 소원이 하나님께 몰수되는 거죠. 차압당하는 거죠. 압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힘듭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죠.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 기적이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 이렇게 받았지만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평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불평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사에 못마땅했다라는. 왜 못마땅해요? 내 뜻과는 맞지가 않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핍박일 수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핍박.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신분의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질병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을 두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셨는가? 이제는 내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독립해서 산 삶이 어떤 삶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세상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 풍조, 모습을 보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의 삶으로 천국을 경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참 순종하면은 듣기 좋잖아요. 근데 순종은 나의 죽음입니다. 죽으라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내 뜻, 소원, 기도 제목, 욕심이 차압당하고 몰수당하는 것, 시기에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만드시는 이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도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일하심, 우리 이 일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뜻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